짐승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짐승은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짐승도 빚으셨어요. 사람도 빚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이걸 첼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외모를,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뭘 넣은 거예요?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렇게 왜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통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다고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리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짐승은 뭐 해주면 좋아해요? 먹을 것 주면 좋아해요. 집 잘해주면 좋아해요. 자꾸 안 건들고 자꾸 안 때리면 좋아요. 그거면 돼요. 발정이 나면 암수 놓으면 또 새끼 낳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기르기도 하죠.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은요, 그런 모든 조건만 갖춰주면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안 돼요. 왜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이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인간은 행복이 어디서 있어요? 조건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관계에 있어요. 같이 하세요. 행복은 관계에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차원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은 금방 행복을 못해요. 행복 못해요. 부부간의 관계가, 집이 아무리 좋고 돈이 많고 뭐 자식들 훌륭하게 잘 돼도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아주 불행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틀어지거나 왜곡되면, 끊어지면 절대 행복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떡으로 돼요. 근데 사람은 떡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물리적인 가치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당장이 불행해져요. 그걸 성경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다 됐죠.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손, 기혼, 히데길, 유프라테 강,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최적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행복이에요.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선악과, 물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자, 인간의 행복은
이 최적의 환경에 속해서 사니까 인간이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서 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금방 불행해지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불행해지는데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무슨 불났습니까? 없어졌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만 깨졌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만 깨졌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당장에 불행을 느껴버리고 마는 거죠.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니까 이야기로만 해볼게요. 수가성의 여인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여자죠? 그죠?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것을. 그리고 지금 남편 한 사람과 또 살고 있어요. 5명은 지나갔고. 이게 사마리아 여자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뭘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행복? 예. 어떤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같아요?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공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각자가 태어날 때 자기만의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원. 그런데 이를테면 여자와 남자가 각각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가 되면서 이 정원을 이렇게 합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원은 합쳐지지 않는 거라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됐으니까 합치자 그래가지고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비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게 짓밟힌 경우예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각기 나름대로의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함부로 들어가서 밟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자아 존중감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정원이랍니다. 행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공이 행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행복의 추구를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하면 조건에 둬요. 조건에.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높은 지위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 사장이 되면 행복할 거다. 이성일 집사님, 사장이 되니까 행복해요? 어떤 때는 월급 제의가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목사 때요,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잘해야지. 또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목사님보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아니로구나. 담임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을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조건만 충족되면, 나름대로 자기의 기대만, 자기의 바라는 것들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그야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조건이, 이제 행복이 없어요. 남녀가 만났어요. 흔히 제가 얘기하죠.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사랑해서 만났어요. 또 사랑하니까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고 끝까지 가든가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조건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이 변질됐어요. 그러면 뭣도 깨져요? 관계도 깨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랑도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목적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적이에요. 같이 하죠. 사랑하기 위하여. 부족해도 여러분 감싸고 사셔야 돼요. 부족하니까 만난 거니까요. 제가 늘 정말 고맙고 눈물겨운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미약가 장사하고, 부부가 호떡 굽고, 부부가 차 타고 다니면서 물건 팔고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할 거라고 연애했을까요? 우리 만나서 이 다음에 미약가 장사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그러고는 반지키고 왜 빵 터지나요? 김홍란 사모도 개척교회 할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벙벙한가 봐요. 나도 개척의 개자도 모르고 저기도 개척의 개자도 모르고, 우리 장모님은 걱정이 대사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홍란 사모님이 좀 이렇게 다방면에서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애기 같은 애를 갖다가 개척교회 한다고 끌고 나가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나하고 둘이 만날 때 개척교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도 개척교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미로제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새들백 교회 이야기, 워런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 이야기 책 하나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죠. 기도원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에요. 할 수 있겠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그래, 언덕백에다가 굴 파고 톡을 파고 거기다가 십자가 세우고 한 3년 정도만 고생하면 한 3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듯이 그리 가게 하게 만들어요. 3년이 뭐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다 대형교회 됐을까요? 될게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엔 지금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가 있고요, 가브나움이 있고요, 여기 쪽에 여리고가 있고요. 이게 사마리아란 말이죠. 일로 통과하여 가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건 단순한 미팅이 아니에요. 이걸 인카운팅이라고 그래요. 정말 의도된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어떤 거냐? 인간이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정성을 쌓고 3000배를 하고 막 하면 여기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이런 공식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의 공식이에요. 제가 언젠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도대체 스님이 추구하는 진리를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진여심입니다. 그래요. 진짜 마음을 찾는 거랍니다. 그래요. 진여심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바닷물 맨 밑에 있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파도를 치고 막 건물을 막 흉용해도 맨 밑에 있는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되는 것을 소위 해탈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람이, 이건 굉장히 자기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0배 막 1000번 막 절을 하면서 그 마음을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찾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가지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종교의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 아멘.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러 갔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만날 거라고 막 몸부림하고 그래도 주님이 안 만나 주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성인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기적 배후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사람에게 집중해 계세요. 같이 하시죠. 오늘은 나를 집중하신다. 아멘. 어떤 기적이든지 여러분들 한번 대보세요. 어떤 기적? 기적들이 굉장히 많죠?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아시죠? 딸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르보니게 여인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국 딸이 낳았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에요.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 눈 떴죠? 좋겠네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시죠? 6시예요. 팔레스틴 시간으로 성경의 6시는 더하기 6하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12시예요. 정오. 당시 사람들은 뜨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대낮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먹을 것 사러 보냈어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역사예요. 단둘이 만나요.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내게 물 좀 달라. 당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자, 결론이에요. 이 여인은 행복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계속 갈아치운 거예요.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그래서 5이나 갈아치우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 그의 마음은 아주 피폐해졌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는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망가졌어요. 행복을 추구했지만 무엇으로는 행복을 못 얻었어요. 조건 가지고는 행복을 못 얻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한계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비내리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꿈 깨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키워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엮어야 돼요. 주님께 친밀하게 가야 돼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성령을 의미했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물이에요. 이게 성령의 물이에요. 이게 말씀의 물이에요. 이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이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참 놀라워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물을 구하죠. 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세요. 그래요. 물. 여인.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그러죠. 예수님은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이 여인이 구하는 물과 예수님이 주고 싶은 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 육신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하여 육신의 물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인 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서로 기대가 다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도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 대신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어. 단순하게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키웠고 내 인생,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어요. 더 큰 은혜가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인이 구하는 물과 예수님이 주고 싶은 물은 달랐어요.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고 조건을 구하고 환경을 구하고 물리적인 가치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여기에 진정으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가져야 돼.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영적인 물,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은 물을 그가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대화가 달라지죠? 16절을 보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은 두 번째 만났어요? 첫 번째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죠? 그렇죠?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거 드러나면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건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그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바짝 다가가서,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호칭이 달라지죠? 19절 같이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대단히 비범한 사람 분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죠. 쭉 예배에 대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바로 곁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 자, 예배에 대한 대화로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야, 놀라워요.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읽기 싫으신가 보네요. 자, 24절만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 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혼혈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깜짝 놀랄 역사예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자,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거였다고요? 행복이었어요. 행복을 어디서 찾았어요? 조건에서 찾았어요. 환경에서 찾았어요.
물리적인 가치에서 찾았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행복을 찾았는데 오히려 불행해졌어요. 행복을 찾다가 오히려 어마어마한 상처만 받았어요. 그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들어 왔다가 목말라서 육신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물들어 왔다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나 지긋지긋하게 사람들 눈 팔리면서 여기 물길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그 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 마시는 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물은 영생의 물이었어요. 성령의 물이었어요. 영적인 물이었어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할렐루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물동이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물동이는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눈총 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와보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놀랍게 바뀌었어요. 목마른 거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줬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밀착되면 될수록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광나루 문인회에 시상식이 있어서 갔어요. 제가 회장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회장이고 광나루 문학상을 수상하는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김한식 목사님. 저 강석교회. 그리고 거기를 그 강석교회 광나루 문학상을 또 뭡니까 이게 심사평을 했던 사람이 또 동기예요. 국문학 박사. 또 축하하러 온 분이 있어요. 전주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정성진 목사님이 제 동기니까 정성진 목사님한테 이번에 가입했거든요. 정성진 목사님한테 오세요 그랬어요. 그때 나 부흥 집회 하러 갔어 전주. 몇 시에요? 그랬더니 저녁하고 아침이 새벽만 한데 그러면 새벽 집회 하시고 KTX 타고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밥 먹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왔더라고. 동기들 넷이 이렇게 만났어요. 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사람은 국문학 박사 출신, 교수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수천 명이 아니죠. 한 15,000명 정도 될 겁니다. 황성교회가.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강석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주 굉장히 목회를 짱짱하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제일 못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영 그렇네요. 근데 내가 조금 쫄았을까요? 절대 안 쫄았죠. 진짜 안 쫄았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네. 역대 광나루 문학상 시상식의 가장 멋진, 최고로 멋진 그런 행사를 오늘 했어요. 많은 곳에서 NCCK 이용정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세요 오늘. 그랬더니 화분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어. 같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아주 행복했어. 화환도 굉장히 많이 왔어. 너무 좋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저는 때때로 우리 동기들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5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등하지 않았거든요. 졸업한 지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15번째로 동문회장 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동기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교회 사이즈, 교회 크기, 교인들 숫자, 이런 것들로 레벨이 매겨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한동안 동기회를 안 나갔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피해가는 구실이 아니에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정말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정말 기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도 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대형교회가 큰 일을 하니까, 대형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니까, 큰 역할을 하니까 아주 귀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교인, 이런 성도들을 나는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일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멘은 열심히 하시네. 확실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으세요? 아멘? 안 변할 거예요? 제가 아주 민망한 중에 민망한 것이 그런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신앙인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한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보잖아요. 한때 집사였고 어떤 분은 깜짝 놀라 양세요원 앞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한때 권사님이셨대. 근데 교회 안 다녀. 어떤 여자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재정을 받대는 거야. 목사님 최측근에서 목사님 협력했었다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떠났어. 이분이 무슨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명주실에다가 명태를 걸어서 갖다 놨더라고요. 한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말은 아닌데 예수님 없이도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요, 종교생활처럼 열심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만난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떠나요. 아멘. 예수님을 조금 떠났다 싶으면 불안을 느끼죠. 믿음의 길에서 조금 벗어났다 싶으면 불안을 느끼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한때 열심히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할 때도 예수님을 안 만났던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십시다.